오늘 성경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은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수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산후라면 성숙하지 못한 경우를 만나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되지 못한 경우를 볼 때 우리는 곧잘 저 양반 새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표현 자주 하죠. 틀림없이 여러분도 들어도 보셨을 거고 무심결에 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 장로님과 남집사님과 저랑 같이 교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집사님과 장로님의 의견이 서로 충돌했어요. 장로님의 생각과 집사님의 생각이 틀렸죠. 고집을 서로 부리시다가 남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제 앞에 망치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 둘이 다 하쇼.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가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거든요. 저 집사 새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네가 새 사람 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언어가 성숙하지 못해도 새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가 망치를 집어 던져도 새 사람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내려놨어요. 예배된 사람이 예배를 멀리해요. 사랑하며 순종하던 이들이 불평해요. 그렇다고 하여도 새 사람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일러주시는 새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중한 신분인지 여러분 알긴 하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라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너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함께 10절을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누구의 형상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끌어내릴 수 없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짓밟힐 수 없어요.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 일들이 여러분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구원받아 얻은 새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이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토록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지금도 경배하며 영원히 예배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고 불평하며 대적했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외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거저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마틴 노이존스는 기독교 교리 강좌 1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게 복음이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타락한 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그 타락으로 인하여 죄보다 더욱 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껏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타락했기에 외아들을 보내시어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만들어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이 범죄함으로 더욱 큰 은혜가 넘친 로마서의 설명이라고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혼돈은 그들만의 혼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돈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혼돈이에요. 목사님, 난 안 믿어져요. 뭐가요? 목사님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자꾸 설교하시는데 내 안에는 음란이 있거든요. 분함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서운함도 있어요. 부정함도 있어요. 소욕도 있어요. 탐심도 있어요. 더러운 말도 있어요. 이런 걸 올라오는 내 마음을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새 사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께 성경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내 사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은 단번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건 우리 몫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연합시켜 죽여주셨고, 다만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삼아주시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또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생각을 지배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로 인하여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우리 안에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롭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나요? 도리어 구원받고 의로워지다가 보니까 내 안의 음란이 그전보다 더 잘 느껴져요. 더 많이 솟아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민감하게 감지할 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인데 서운함을 못 풀지? 예전보다 서운함이 적은데 서운함이 더 많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불편해요. 예전에는 불편하면 피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으면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피한 내가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건 우리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법정적 선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일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세요. 채찍질하세요. 때로는 탄식하세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네 옛사람의 감정이 아닌 새사람의 의지와 새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넌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회복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서운한 것에 반응하지 말고 베풀어버려. 불편한 사람 피하지 말고 다가서 버려. 인생한 사람 돌아서지 말고 밥 대접해버려. 억울하게 반응하는 사람 멀리하지 말고 가슴을 열어 품어버려.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이놈의 육체를 성령께 반응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대로 드릴 수 있도록 감동하세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갈수록 거룩해져요.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요. 그리고 나면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갔어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붙들고 행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행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산닥을 붙들고 성화,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옛사람이 죽은 건 체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경험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도 체험되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에 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신 그 죽음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한 상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타락으로 형상을 상실함으로써 모든 인생은 아담에게 속했을 때 그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러도 못 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복음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 꿀성이처럼 달기 시작해요. 설교를 들으면 내 얘기처럼 들려요. 찬송을 하면 내 영이 뜨거워져요. 내 삶 속에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억울하고 불편할 때 네가 죽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와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어드리는 삶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혼돈에 빠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잘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걸 깊이 생각하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말 위에 탄 사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고삐를 꽉 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지만 내 육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말처럼 날뛰어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고민하지요. 내 옛사람 아직 안 죽었네. 망치 집어던지고 가는 암흑에 아직 새 사람 덜 됐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해요. 나 아직 새 사람 아니네,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너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깊이 하라는 얘기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당신의 몸속에 올라오는 옛사람의 행위와 성품은 옛사람의 잔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의 몸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건 여러분의 영혼이요 저의 영혼이지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뇨 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살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구속받았다면 백발도 생길 필요 없어요. 늙어가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날은 언제 오느냐?
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몸도 영혼처럼 구속받을 그날에는 우리 안 아파요. 그때는 늙지 않아요. 그때는 죽지 않아요. 그때는 암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때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때는 우울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그때는 우리의 몸도 영혼도 지금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 진리를 마틴 노이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체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느껴집니다. 다만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몸은 여전히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아파요. 제가 3주 전에 코로나에 2번째 걸렸었어요. 누구에게도 말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몸은 아프고 고열은 나고 힘들지만 새벽 예배에 나왔고, 성도 여러분들이 오면 멀찍이 피하면서 여러분들을 대면했어요. 주일 식사에 안 갈 수는 없고, 식사 준비한 분들 미안해서 성도님들이 다 식사하고 빌 시간에 가서 겨우 한술을 뜨고 올 정도였지요. 왜 우리는 이토록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는 음란이 올라와요. 이 몸 안에는 부정이 올라와요. 이 몸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보면 분함이 올라와요. 이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요. 서운함이 올라와요.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어요. 억울하면 전화 돌리고 싶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이 돌아가요. 그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상의 삶이, 예수를 믿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지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을까요? 이 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의 성품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고삐를 꼭 잡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니 새 사람의 감정을 의지할 거야. 옛사람의 감정이 내가 아니야. 옛사람의 의지가 내가 아니야. 옛사람의 생각이 내가 아니야 하고 옛사람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부인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육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신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피조물이다. 다 각기 다른 선결 구절이지만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 이 몸은요 옛사람도 아니고 새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 몸은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로 후패해집니다. 날로 허리는 굽어지고요, 기력은 쇠잔해지고 몸은 늙어갑니다. 이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다만 이 몸은 옛사람인 영혼, 옛사람도 영혼으로 존재했고 새사람도 지금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이 몸을 사용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성숙했던 성숙하지 않았던, 서운한 사람을 보면 절대 얼굴도 맞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든, 억울한 것을 절대 풀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몸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불법에 내어주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고 없는 옛사람의 감정에 충실하게 내 몸을, 내 언어를, 내 삶을 불법에 내어주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용해요. 그런데 내게 올라오는 옛사람의 감정을 부인해요. 너는 죽었다. 옛사람의 생각이 내게 떠오를 때마다 넌 죽었어, 넌 나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자기의 영혼인 속 사람이 자기의 지체를 사용하여 의의 병기로 내어주어요. 예전 같으면 돌아갈 사람에게 찾아가 손 내밀면서 내 몸을 속 사람이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려요. 예전 같으면 서운하면 따지던 내 입이 새 사람으로 내 입을 지체로 내어줌으로 축복하고 위로해요. 예전 같으면 내 지갑이 아까워 손을 넣어 꺼내지 않았던 인생이 새 사람으로 살면 지갑을 꺼내어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이 몸은 옛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도 아니에요. 옛사람이 이용하면 옛사람의 병기가 되고 새 사람이 이용하면 새 사람의 병기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변화됩니다. 그때 완전한 성량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이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품는 걸 이 몸과 충돌하지 않고 순종해요. 죄 짓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이 사용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관계하며 살아요.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믿고 나는 감추어진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 진짜 나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피조물이야.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내 영혼이니까.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생명 깊은 곳에 감추어졌어. 다만 내 새 사람, 속 사람은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보도록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는 감추어져 있어. 우리 정수균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 허지연 집사님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의 형상이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요. 다만 뭘로 아느냐? 우리의 언어를 통해만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홀로 3장 3절로 4절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속사람은 안 보여요.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생명 깊은 곳에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이 생명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동양 문화는. 인도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의 생명 깊은 곳에 우리의 새 사람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회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여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말해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역사해요. 우리의 행위와 의지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모두를 끌어안아요. 하나 되는 일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 되는 일에 봉사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감추어진 새 사람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언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의지를 지배하여 그의 삶을 예수 생명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죠. 그런데 그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령의 감동이지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은 여러분의 새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체를 그 새 사람이 사용하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죄의 몸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는 육체를 죽이라,
9절에서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안 따라가고 도리어 가까이 대해주고 억울할 때 따지는 대신 도리어 자비를 베풀어주고 인생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지 않고 도리어 대접하며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성들이 원하는 반대 정신으로 속 사람의 뜻을 쫓아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피조물, 여러분과 저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죽은 옛사람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옛사람의 성품을 반대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감동하심에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언어를 드리고 내 지체를 드리고 인간관계를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내 호주머니 지갑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새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선포해 주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까? 우리 영혼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늘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영혼인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이 이 몸이 구속받아 변화될 때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하늘나라에 들림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몸 안에는 옛사람의 잔재가 활동해요. 왜냐하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더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열심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풀어주는 사람, 새 사람 세미나에 돈 5만 원을 지불하며 모여야 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신분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남은 여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두 사람 중에 옛 사람을 이기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올라온 옛 사람의 성품을 부인하는 일이, 안 따라간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틴 노이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안에 올라온 옛 사람의 성품을 다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옛 사람의 성품이 죽을 때까지 올라와요. 어떤 성도는 그걸 잘 다루어요. 부인하는 거죠. 어떤 성도는 그 옛 사람의 성품을 잘 멀리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서운해도 서운함에 따라가지 않아요. 시험들어도 시험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아요. 불편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가 옛사람의 성품을 다루고 있다면 그는 어떤 환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쫓아 걸어가요. 쉽게 말하면 변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 지체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강단에 선 저로부터 주일 학생이 이르기까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새사람에 반응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이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옛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사람 새자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결론 삼은 사람만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 속에 진정 입을 열어도 감추어져 있는 새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거 원치 않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옛사람이 나와 서로의 핥히는 관계가 아닌 내 안에 속사람 영혼이 나와서 부부를 위로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교회의 모든 상처받는 이들을 감싸고 어루만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짜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목숨 걸고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하십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으니 고삐를 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골똘히 그것이 내가 새 사람이라고 고집하십시오라고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간직하고 나는 아담이 잃어버린 형상을 찾은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나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야.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서 로이 존슨은 그것이 도토리 아래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더 성장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 형상. 왜냐하면 그림자였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였던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의 그림자였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그 그림자가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는데 구원받은 우리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화면에는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326면 죄송합니다. 353면 히브리서 1장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식까지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을 새 사람의 신분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3절 읽기 전에 말씀해 봅시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3절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전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제가 얻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영광의 본체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인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영혼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심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그 속사람, 새사람과 함께 활동하실 때 여러분의 의지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정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말 곱게 굳게 붙드는 승마장처럼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예수의 사람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틀 동안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내 남은 여생이 진정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지식으로 살기를 원하신 분은 세미나에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세미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일이 죄 용서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었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만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복음에 우리의 가슴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에 우리의 지각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에 내 영혼이 불타게 하시고 이 영혼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모이는 남존직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남존직교회 세계 전체에 흘러가도록 사용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